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도 또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찬란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지금의 이 세상이 앞으로도 마냥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깨어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온 땅과 만물 가운데 그 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명히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엔타임, 즉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더욱 분명히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완성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반드시 파멸될 것이고요.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 비전과 소망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현실의 삶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원수들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 완성의 날을 위하여서,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요, 우리 주님과 상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은 권리보다 책임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권리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준과 방향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주셨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단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삶 다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만 하고 몇 가지 특정 말씀의 지식과 정보에만 갇혀있는 그런 식의 삶은 오히려 미혹을 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도와 교회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놀랍게 이에 대한 영적 비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중심으로 진리를 살아내라. 가정을 중심으로 진리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보시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5장 27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라.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이 편지 전체의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선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포지션입니다. 그 누구도 가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또한 가정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발적인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모든 진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나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이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가정이 없이 나라가 있을 수 있나요? 가정이 없이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는요, 창조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능력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복음은요,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반드시 가정의 회복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성경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부정해 보십시오. 이것을 부인하시면서 성경을 믿어보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보다 정작 누가 알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유독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일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을 그렇게 원수의 계략 가운데 다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작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가 그래요. 아마 그보다 실제로는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인 가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1인 가구는 사실상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가정이 해체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점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화나 유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이고요. 자녀를 더 이상 의지적으로 출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인구의 급감과 함께 인구 노령화로 그냥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가 급감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라의 국력, 경쟁력 자체가 추락하게 됩니다. 나라가 점점 다민족 국가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줄어든 경제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고 인간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공지능의 영역이 필연적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그래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바로 지금 우리부터 의지적으로 세상의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죄의 역사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작정 반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가치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더욱 회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욱 힘써 공경하세요. 모든 성도는 부모 앞에 효자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말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지금 당장 빨리 뜯어 고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면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엄청 오래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네.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성경은
장수의 복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의 복을 누가 받는데요?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오래 산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자녀들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금의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진리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이 비진리의 물살을 거스르는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만 다뤄질 게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언약의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킨답시고 수련회는 많이 보내요. 여러 어떤 캠프라든가 행사에는 많이 참석을 시키지만 정작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아 왔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친구 같은 부모를 강조하면서 자식들 비위나 맞추면서 자녀들 행여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부모의 권위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냥 모든 선택권, 결정권 다 넘겨주고 그래 너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 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성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은 열심히 부를지 모르겠지만 정작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빼앗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이 상태로 무슨 말씀대로 살고 무슨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존댓말을 목숨 걸고 받아내셔야 돼요. 공경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앞에, 어른 앞에 공손한 태도와 자세를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부모님은 그러셔도 돼요. 효는 가르쳐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알아서 효도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효도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명령하여 효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돼요. 그래야 자녀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의 가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세워질 가정들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따가 함께 기억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함께 손든 우리 청년 여러분, 거룩한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정욕대로 결혼하지 마시고 혹은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결혼을 할까 말까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선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마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은 영적인 비전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구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지금부터 구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때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성격 좋아 보이니까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밀한 영 분별이 필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러한 비전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남편으로, 거룩한 아내로, 거룩한 아비로, 거룩한 어미로,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짝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 못 지킵니다.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뜻을 두지 않은 채 그저 내 감정과 만족과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고 일단 결혼하고 나서 변화되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첫 걸음부터 같이 힘을 합해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영적인 긴박함을 여러분들이 더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뤄나간다면 그곳이 곧 에덴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은요, 그냥 내 기분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물리치고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현실 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현실 감각을 가지라. 자,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성도의 일반적인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에 대하여, 상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상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당당하게 어깨와 가슴을 펴야 되는 것이고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소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내셔야 돼요. 주눅들어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랬어요. 품행을 단정히 하시고 머리도 잘 빗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 영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우리의 경제생활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삶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그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봐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져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경된 자가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믿음의 현실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신앙, 종교의 영에 붙잡힌 상태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다 죄짓고 사니까,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적당히 이렇게 맞추며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원래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하는 심정으로 그냥 덮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똑바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신앙은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와 동일한 역사가 주님의 몸 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느냐? 지금 뭐 다음 세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곧 실제를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의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일단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넓고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관계를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많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이 그저 세상 기준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소망, 진리를 함께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주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관계를 막 넓혀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우리 삶에 스며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집어삼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폭을 더욱 좁히셔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요. 음란과 배도와 배교를 주의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폭만 제대로 말씀 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결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을 무분별하게 내 육신의 즐거움 정욕으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를 가려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업무적인 관계라든가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이상은 너무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많이 정결해지고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우리가 기준 삼아 세워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한 영적 비전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과 힘써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포기하며 살았으니까 그랬지, 실제로 찾아보시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의 기준이 워낙 지금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올 뿐인 것이지,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각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생무시하고 무례하게 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미련한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제 만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를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실제적인 실제 이런 말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무슨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강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강건해야 하죠?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강건해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뒤로 쭉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사십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하며 대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뜬 장님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기만 한지, 왜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지 그냥 궁금해하기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현실 세계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세계의 현상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그저 이성적인 것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지식과 처세술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악한 역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윤리적인 기독교는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오히려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실제 삶을 그런 것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입바른 소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허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거짓 미혹이 기독교 전반, 교회와 신학교들과 여러 선교단체들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진짜 적은요, 그러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도에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욱 배가 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더욱 구하셔야 돼요. 단 구하되 1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목적,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떤 기분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남을 이길 능력을 위해서,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더욱 왕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님을 존중할 줄 알고,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려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제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시는, 할렐루야,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이 시대의 삶의 표대, 그러한 기준과 질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진동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나 너 모른다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말씀의 기준은 벗어나서 그냥 열심히만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냥 끝장인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의 영지주의와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와 교활한 종교의 영을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아멘. 대적하시고 아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시고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드러내시는, 열매 맺으시는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성전된 삶을 실제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찬양